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피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이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4명의 아이들이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벽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벽장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의 시야에 가려져 있던 이 백색 마녀와 사자왕 아슬란이 사는 이 나니아 왕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평범한 벽장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세워진 장막이 바로 이랬습니다. 이 장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온통 거룩한 것이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옛 언약 방식과 새 언약의 기독교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형식과 모형이라는 이런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풍성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구약에서의 그 성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4단계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것을 구약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와 완전한 하늘 성소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대조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장 2절부터 5절에서 보면 성소의 이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성소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 찬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성막을 보면요, 세 구조로 나눠지는데 처음에는 바깥뜰,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더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이 바깥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번제단과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상이라고 하겠죠. 떡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등잔대는 좌우의 가지가 각각 셋이, 그래서 총 7가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저런 것은 이제 살구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교대로 이 등잔대에 기름을 넣어서 등잔불이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이 붙게 하는 것입니다. 밝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은 12등의 떡이 매 안식일마다 진설되어 있는데, 자, 이 떡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향단은 성소와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이 휘장
앞쪽에 놓여 있죠.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단에 향을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4절을 보면요, 오늘 4절을 보면 여기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많은데 분향단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성소에 있다는 것입니까?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이 성소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향로가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향의 연기가 대제사장을 가득 덮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향로는 지성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었던 이 진설병은 주님과의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향단은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금으로 쌓인 나무상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의 꼭대기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스랍들이 있었고, 이 스랍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하게 머무는 속죄소가 있죠. 그리고 이 궤 안에는 오늘 9장 4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이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그 물품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성소는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은요, 이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자세하게 말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그렇다고 해서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물품들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 이런 것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런 물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어나고 있던 행위들에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소에 들어갔지만 오직 두 번째 장막,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는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었다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등불과 향단 앞에서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나아가는 일은 거부되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내내 제사장들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휘장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은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이 분리하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십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인간은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막 제사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데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은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다. 이 길은 아직까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직 열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에 그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실제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성소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 향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외적인 형식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그 장막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장막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장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에 희생의 피를 드렸던 것처럼 하늘 장막에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했죠.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요, 히브리서 9장의 주제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보혈 찬송이 많죠.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는 자기 아들의 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신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런 신은 오히려 혐오스럽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칩니까? 자,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폭군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장 27절에서 보면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와 새 언약의 기독교와 옛 언약의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세와 비교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아론의 제사장직과 비교하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또 천상의 장막과 이 지상의 장막을 대조시킵니다. 구약의 이런 사건들, 인물들,
또 절기들, 이 모든 것은요 그림자이고 모형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11절의 말씀처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즉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과 그전에는 이렇게 안 됐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이 새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이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의 뛰어남,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뛰어난가. 자, 이 그리스도의 피의 뛰어남은요, 옛 언약의 율법하에서 뿌려진 그 피와 비교를 해보면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이런 동물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이런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런 제사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회복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뛰어나고 우리의 내면까지 참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이유는 12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흠이나 점이 없는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그런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서는, 하늘 성소에서는 예수님이 이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의 피는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일을 보고 만족해하며 이제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한마디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의 피는 의식상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부터의 정결함,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1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육체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단지 육체에만 적용됐을 뿐이지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빚이 이제 청산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깨끗이 씻겨졌다고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늘 찬양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의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거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모든 리스트에 가장 최상위를 첫머리에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꼭 들어맞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늘 천상의 그 예배 장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는 것. 자,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심판을 면하고 천국 입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의 합당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이제 온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향을 피우러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이 휘장이 찢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의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며 만일 우리의 창조주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창조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실패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행실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그런 삶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그분을 향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바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나가려고 하지 않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새 시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